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자.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바른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성도와 교회가요 능력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아모스는 다림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림줄의 역할을 합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이 벽을 쌓을 때,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직선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튀어나온 부분은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간 부분은 또 빼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정해서 맞춰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주 반듯하게 벽이 쌓아집니다. 담이 쌓아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삶을 교정받으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서 받기만 하면요 그 말씀에 감동받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리고 변화도 없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말라기는 이 신앙이 병든 성도, 신앙이 병든 이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병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치유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이루어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되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요 나머지 10지파가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백성들 숫자가 많고 강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때에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지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란에 의해서 이라크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황폐되어진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이렇게 하나씩 공사를 해나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를 핑계 삼아가지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그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마음에 이 분노가 생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들의 이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집 짓는 데는 빠르고 성전을 이렇게 황폐한 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이 깨닫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지 16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았지요. 성전도 완공되어지고.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났더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만 겁니다.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이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바른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다시금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이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이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들이 먼저 이어져 왔던 그 나라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배당은 참으로 화려하게 참 돈도 많이 들어가서 잘 지어 놓았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점점 나태해져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라기가 바른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런 신앙의 회복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이 바른지 아니한지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내가 참으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태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지금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면서요,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와보았더니 성전은 황폐화되어져 버렸고 성도 다 파괴되어져 버렸고 이전에 기름졌던 그 문전 옥탑들은 다 잡초에 묻혀 있고 앞으로 정말 고생길이 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언제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다 쏟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좀 못 도와줬다 해가지고 언제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집 살 때 돈 한 푼 못 보태줬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는 바벨론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거기다가 사랑하신다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 시키고 돌아와서도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힘겹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요,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겁니다.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내 형편과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내가 무뎌져 있고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때로는 부족하고 불편한 현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거뜬하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요, 살 용기가 생겨나고 의지가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느끼면요, 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나면요,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들어와서 자리를 틉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빼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앙인과도 같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요,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안전하게 돌아서는 길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아주 안전하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의미는요, 경고의 말의 뜻은 짐이라는 말입니다. 부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그에게 민족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과 그 짐을 지어주셔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졌습니다. 짐을 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짐이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 그들이 멸망할 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요 통곡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의 아테네 가가지고 그곳에 우상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말라기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그의 가슴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고 민족을 향한 불타는 가슴을 갖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가 마음에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그 결과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포로 생활도 있었고 비참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그게 다 나의 보호 때문이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혼자 열심히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잘 살고자 노력했지만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들의 산업들은 다 내가 이리들에게 넘겨버렸다. 이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볼 때는 에서가 번창하는 것 같아 보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였고 야곱은 망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너희들은 건재하고 그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흥하고 그들은 망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처럼 너희들은 꺼져가는 불꽃 같았지만 여전히 내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죠. 그 결과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을 보고 민족의 역사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은요, 잠깐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들이요 쉼과 예배를 우선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뒤지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순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크게 확장해서 보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다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크게 확장해서 보면 그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흥하고 결국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 사람이 알프스에 갔다가 그만 조난을 당했습니다. 13일 동안 그가 헤맸습니다. 13일 동안 13일 후에 그가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어 죽지 않으려고 13일 동안 단 2시간만 잤다고 합니다. 그것도 쪽잠을 잤겠지요. 나누어서 잤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걸었던 길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6km 반경 내에서 그 자리만 뺑글뺑글 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가는 것 같았고 길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만 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13일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진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보니 그냥 제자리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러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느린 것 같아 보이고 뒤처진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요, 승리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내 인생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인생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고난이 저주나 퇴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바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겨워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렇냐? 그 결과가 그 정도냐? 우리 한번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보면 반드시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고 푸른 초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그 인도 따라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정받고 변화받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야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항하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과거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때에 누렸던 봐왔던 그 화려한 것과 지금 현재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였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부모가 왜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합니까? 가만두면 망하기 때문에요. 가만두면 계속 망하는 길로 가다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요, 가혹하리만큼 때로는 강하게 징계도 하는 겁니다.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한 이후에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징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사랑이 뜨겁고 진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복된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바로 서고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징계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식은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그들이 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고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하지요. 가지치면요, 가지칠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엉겅퀴나 잡초나 잡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 합니까?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잡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로 보지 않아요. 최고 아름다운 귀한 꽃으로 보시고 가장 귀한 이 포도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잡초로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을 스스로 잡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더니 에서의 후손 에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세울 겁니다. 내가 다시 쌓으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이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의 그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함이지요. 이런 에돔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다시 쌓으리라. 내 주먹을 믿는다. 이 외침 속에요. 이 바벨탑의 신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드러내고 내 힘으로 다 이룬다고 하는 그 바벨탑의 신조가 내가 다시 쌓으리라. 내 주먹을 믿는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리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내가 다시 쌓겠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중반절에 보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에돔과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쌓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헐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니 그 누가 다시 쌓을 수 있으며 그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악한 지역이다, 너희들이 진노를 받아서 저주받아서 너희들이 심판받아서 그렇다라고 주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고, 나 여호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면요,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 누구도 허물지를 못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셔야 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요,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쌓고 또 쌓아도 결국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다시금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식어진 내 가슴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우리 개인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